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쉬는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2일 휴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고통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등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하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 절씩 한 절씩 찬찬히 읽고 해석하면서 그 의미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열흘 동안 네팔에 다녀왔는데 네팔에는 교회가 없어요.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세계 경제 한 110위 가난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한 150km 정도 이동하려고 하면은 도로가 안 좋아서 한 20시간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형도 산악지대고 먼지도 많고, 제가 네팔에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와, 한국이 참 천국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외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가 아주 힘든 또 그러나 보람 있는 그런 사역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팔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규적인 이 교육을 이제 대학, 대학원 이런 고등학교, 대학원 이런 교육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MDB 학위를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순간에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먼저 믿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도 잘 모르고 또 지식적인 배경도 적고 또 신앙의 훈련도 적고 해서 목회자들의 신앙훈련, 사역훈련, 신학훈련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가 네팔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한국에는 이제 대학을 안 나온 목사가 없어요. MDB가 그 100학점이거든요. 그리고 학력이나 또 신앙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면은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 좀 적어요. 네팔은 이 설교자의 어떤 그 영적인 또 교육적인 그런 어떤 그 수준은 낮는데 듣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서 이 환경의 차이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전했는데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바로 왕도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의 말을 바로의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선포는 됐지만은 안 들어주니까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세는 좌절감만 갖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와서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백성을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두 가지 주요한 이 말씀의 전달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의 말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극과 극을 이룰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라.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재산이다. 나의 소유, 나의 종이다. 그래서 못 풀어준다. 이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에서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로부터 직접적인 통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받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생긴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와 대항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받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가 그 백성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바로가 더 화를 내고 더 백성들을 학대하게 됐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땅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보내게 된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반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정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성장을 또 확신을 더 깊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바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바로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능력이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의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조는 인간은 능력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그 가치의 존엄성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인격의 존엄의 가치는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환경과 교육과 또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힘, 또 권력의 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때에 거기서 발생되는 약자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학생들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역량을 개발해서 권력의 힘을 갖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또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에 나와 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학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할 때에 학대받는 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또 무거운 짐을 맡겨서 일을 시킬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고 그들을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서
모세가 그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바로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또 내 직장에서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종으로 생각하고 내 부하로 생각하고 압제를 할 때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빼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은 8가지인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를 빼내서 그 노덕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8가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상세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잘 보여서 바로의 화를 좀 누그러뜨려서 그들이 당하는 노역의 그 노동의 그 양을 좀 줄여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그의 신음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이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마음이 상해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른다. 이 백성은 내 종이다. 가서 일이나 더 해라. 일을 시킬 때에 전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드는 숫자는 같이 하라. 그러니까 노동이 분산되잖아요.
집을 가져와야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만 만들어도 하루 일과가 벅찬데 집을 주워오는 순간에 시간이 그래서 그 숫자를 못 채우면은 애굽의 감독자들이 엄한 채찍으로 매질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괜히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바로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털이 바뀌어서 더 힘들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뚜껑을 닫아두고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컵에 뚜껑을 닫아놓고는 물을 부을 수가,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뚜껑, 이 마음의 뚜껑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이게 닫혀버립니다. 닫혀 있으면은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바로의 압제에서, 노동에서, 신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전한 말은 두 방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들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사실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 모세는 바로는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봐야 흔들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그 표현력이 안 맞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붙여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고 바로 왕에게도 전하라. 전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전하고 또 바로에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형편이 아주 힘들고 또 백성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취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백성들을 빼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노동을 또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고통을 이 왕이 또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평안하게 누리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에서 약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혹한 노력, 마음의 상함은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가혹한 노역과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잘 돌봐서 그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박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명령하셨고 바로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과 또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소통해서, 우리는 두 방향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바로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금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선한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열심히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